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죠. 근데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어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불보다 뜨거우며 독보다 강하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항상 조심하라. 실제로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상사가 던진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최악이 되기도 하고, 연인이나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든 하루가 순식간에 풀리기도 하죠. 부처님은 말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원칙을 제시하셨어요. 첫 번째, 진실한 말을 해야 한다. 거짓말은 자신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고 하셨죠. 회사에서 동료 잘못을 부풀려서 말하거나 친구 험담을 과장해서 퍼뜨리는 거, 이런 게 다 거짓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로운 말을 해야 한다. 아무리 진실이라도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외모나 약점을 지적하는 게 사실일 수는 있어도 그게 상대방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오히려 상처만 주고 관계만 망가뜨리죠. 세 번째,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한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너 왜 이것밖에 못해? 라고 하는 것과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전달하잖아요. 네 번째, 때를 맞춰 말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독이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힘들어서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훈계를 한다거나 지금 당장 집중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잔소리를 늘어놓는 거, 이런 게 다 때를 모르고 하는 말이죠. 부처님 생애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다른 수행자가 잘못하는 걸 봤을 때 바로 지적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죠.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라. 내 마음이 그를 돕고자 함인지 비난하고자 함인지 먼저 들여다보아라. 그리고 그 말이 정말 필요한 순간인지 판단하라.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입을 열어라. 진짜 현실적이고 와닿는 조언 아닌가요? 우리는 보통 상대의 잘못을 보는 순간 바로 입부터 여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죠. 부모는 자식한테, 연인끼리, 친한 친구끼리 나는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면서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타이밍에 쏟아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부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말을 하기 전에 3개의 문을 통과시켜라. 첫 번째 문은 진실인가? 두 번째 문은 필요한가? 세 번째 문은 친절한가? 이 3문을 모두 통과한 말만 입 밖으로 내라.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 3가지를 다 충족하는 말이 얼마나 될까요? 회사에서 회의할 때도,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 때도 진짜 필요하지 않은 말, 친절하지 않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실제로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 흉을 보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죠. 어느 날 그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제가 예전에 한 말들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들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에게 깃털 100개를 하나 주시며
말씀하셨죠. 이 베개를 갖고 마을 한가운데로 가서 베개를 찢고 깃털을 바람에 날려라. 그 사람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깃털은 온 마을 곳곳으로 흩어졌죠.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깃털들을 모두 다시 주워 담아라. 그 사람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깃털들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알 수도 없고 다시 모을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죠. 내가 내뱉은 말도 그와 같아. 한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말이 어디까지 퍼지고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알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소름이 돋지 않나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정말로 어디까지 퍼지는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특히 4가지 종류의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 이건 당연하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거. 이런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간질하는 말. A한테는 B 욕하고 B한테는 A 욕하는 거. 관계를 분열시키고 불화를 조장하는 이런 말은 결국 자신도 신뢰를 잃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친 말. 욕설이나 비난, 조롱하는 말들이죠. 이런 말은 순간의 분노는 해소할지 몰라도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네 번째는 쓸데없는 말.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쓸모없는 잡담을 늘어놓는 거. 이런 말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시간까지 빼앗아 간다고 하셨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이 제시하신 올바른 대화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라. 부처님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강조하셨어요.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끼어들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온전히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가 말하는 동안 이미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듣는 거예요. 상대의 감정까지 읽어내면서 듣는 거죠. 두 번째,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마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로 시작하는 조언들. 이게 얼마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인지 아시나요? 부처님은 각자의 업과 인연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내게 맞는 방법이 상대에게도 맞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조언을 할 때도 나는 이렇게 했어 정도로 가볍게 제안하고 선택은 상대에게 맡기라는 거죠. 세 번째, 칭찬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라. 잘했어 보다는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한 게 정말 좋았어 라고 하는 게 훨씬 진심이 느껴지고 상대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도 제자들을 칭찬하실 때 항상 구체적이었어요. 사리불은 지혜가 뛰어나고 목걸려는 신통력이 뛰어나다처럼 각자의 장점을 명확하게 짚어주셨죠. 네 번째, 지적할 때는 행동을 지적하고 인격은 건드리지 마라.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가 아니라 이번에 이 일은 조금 아쉬웠어 라고 하는 거.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만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육아할 때도 엄청 중요한 원칙이에요. 아이의 자존감을 지키면서도 잘못된 행동은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감정적일 때는 침묵하라. 부처님은 분노할 때 하는 말은
모두 독이 된다고 하셨어요. 화가 났을 때는 일단 입을 다물고 마음이 진정된 후에 대화하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 알아요. 화날 때는 당장 쏟아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니까. 하지만 그 순간 참으면 후회할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경전에는 이런 일화도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온갖 욕설을 퍼부었어요. 제자들은 분노했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그 사람의 말을 다 들으셨죠. 그 사람이 욕을 다 하고 나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욕을 해도 화가 안 나십니까? 부처님이 답하셨어요. 누군가 선물을 주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죠. 그래, 너의 욕설이라는 선물을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것은 너의 것이니라. 이 얼마나 멋진 대답인가요?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해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은 또 대화할 때 목소리 톤도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같은 말이라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면 꿀이 되고 거친 목소리로 하면 칼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설득력 있는 거. 부처님도 항상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부처님은 질문의 힘도 강조하셨습니다. 상대방에게 훈계하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어? 라고 묻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경전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말을 할 때마다 실수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말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답하셨죠.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펴라. 지금 하려는 말이 자비에서 나오는가, 분노에서 나오는가, 상대를 돕기 위함인가, 상처 주기 위함인가, 진실을 전하는가, 거짓을 퍼뜨리는가. 이것들을 먼저 확인하고 말하면 실수하지 않느니라. 결국 올바른 말이란 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르면 말도 자연스럽게 바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침묵의 가치도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것에 대답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대답이 될 수 있다고. 누군가 불필요한 논쟁을 걸어올 때, 악의적인 질문을 던질 때, 대답해봤자 생산적이지 않을 때, 그럴 땐 침묵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실제로 부처님도 형이상학적이고 쓸모없는 질문들에는 침묵으로 답하신 경우가 많았어요. 우주는 영원한가? 같은 질문에 그런 것을 안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가 라며 대답을 거부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강조하신 게 있어요. 말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내가 한 말로 인해 누군가 상처받았다면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변명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라는 거예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들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낡지 않았어요. 오히려 SNS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들이죠. 온라인에서 무심코 던진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시대니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에 하는 말들 중에 정말 필요한 말이 얼마나 될까요? 진실하고 이로우며 부드럽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절반도 안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말은 너를 높이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한다. 말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 말은 평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니 말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는 말을 한 번씩 돌아보면 어떨까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을 듣는 상대의 기분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후회할 말은 안 하게 될 거예요. 말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잘 쓰면 관계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줄 수 있지만 잘못 쓰면 모든 걸 파괴할 수도 있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진실하고 이로우며 부드럽고 때에 맞는 말만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불필요한 말은 과감하게 삼키는 거예요. 말을 아끼는 만큼 말의 가치는 높아지고 관계는 더 깊어질 테니까요.